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행스럽게 주의 은혜로 빠르게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까지는 좀 제가 지난주에 준비해놨던 말씀이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길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길게 하려고 해도 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소리가 좀 짧을 것 같아요. 타이핑을 치지를 못하니까 한 손 작업을 하니까요. 내용이 다음 주부터는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내용을 이번 주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교회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저게 필요하네요. 스탠드가 필요해요. 붙잡지를 못하네. 마우스로 움직여야 되니까.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바로 본문 내용부터 본문 내용을 설명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7교회 37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심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다른 교회에 비해 작은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신실했었고 또 그들의 삶은 적극적이었고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였던 교회를 주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때론 그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장수 같은 크고 강력한 세상 풍조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신실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지켰다. 본문에서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성경책을 잘 보관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잘 보관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인내로 순종하며 인내로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울 왕과 같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거짓된 형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해방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받은 거룩한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풍조와 그리고 더 크고 화려하고 체계적인 유대주의자들의 헛되고 거짓된 것에 유혹되기보다 미혹되기보다 그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도리어 그들은 그것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물리치고 현재 증거되고 있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였고 주님께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이 받았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전통을 자랑하고 자신의 유전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랑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멋있고 우아한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모든 유대주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적인 사람들, 사두개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요 말씀을 증거하는 랍비요 가르치는 랍비라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 많이 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거칠애와 그들의 외식된 모습을 책망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땅히 양육해야 할 양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동료들과 함께 먹고 놀고 떠들며 취미생활을 하면서 살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경건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생활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이며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처럼 포장되었고 거칠게 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던 것입니다. 정작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협박하고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의로운 다윗을 멸시하고 괄시하고 강포로 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책망하였습니다. 유대인이라 유대주의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고 교회를 고소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비난했던 거짓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단의 회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충성과 믿음에 대하여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함께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행위를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길게 읽었던 이유는 오늘 이 본문들을 다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설교 맥락상, 또 설교 순서상 제가 순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구절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할 겁니다. 먼저는 10절입니다. 먼저 10절에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시험의 때 너를 면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줍니다. 10절이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험 때는 어느 때를 어느 지역을 말하느냐, 또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한쪽 방향을 설정하여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험의 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만 오는 큰 환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만 오는 그런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 지역적으로 다가오는 큰 환란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환란과 시험에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동안 강력한 세상 풍조와 그리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됐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본문을 향하여서 종말론적인 환란이다, 대환란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시대적 맥락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시대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당시 시대적 상으로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는 전 지역적인 환란과 어려움이지 이것이 종말론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11절, 12절 때문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의 또 다른 약속은 주님께서 불려고 오신다는 약속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합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에 하셨던 말씀처럼 이미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언급할 때 이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할 분량과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래요. 그리고 그 굳게 잡은 사람을 향하여서 12절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 시험의 때를 장차 올 세상에 임할 대환란, 마지막 종말로 해석하게 된다면 굳이 충성된 교회가 싸워서 이겨야 할 분량과 책임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서머나 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았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만일 구원과 상급이 100% 자동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경고는 불필요했겠지요. 빌라델비아 교회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다음에 설명할 내용이겠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린 문을 둘 것이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8절부터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성도들의 책임을 말합니다. 바로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균형 있게 가르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들의 그 책임을 균형 있게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8절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이 바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적인 행동인 거죠.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왜 그걸 볼 수 있냐면 그 다음 내용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한번 열어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맥락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빌라델비 교회에 열린 문을 둔다, 이 말은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이 닫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능이 주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인하여서 열어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닫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문을 굳건히 지킬 것이며 열어둘 거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누구라도 막지 못할 것이며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처음부터 언급했던 내용이기에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잘하였습니다. 진리를 잘 분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첫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있는 그 촛대를,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 기능을 중단시키겠다 라는 뜻이죠. 교회의 기능이 중단되고 교회의 문이 닫힐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이요. 이 말을 빌라델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을 열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속 촛대가 켜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고 작은 규모에 상관없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그것을 유지할 때까지 그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만 생각하고 성도의 책임이 무시되고 교회의 책임이 무시된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장식품으로 바꾸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은 진리를 보호하였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책무, 그들이 해야 될 굳게 잡아야 할 것들, 힘써 싸워 이겨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뭐 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이 닫힐 수 있을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성도의 책임이 무시되어지고 교회의 책임이 무시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균형 잡힌 복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복음이요, 이것은 한편으로만 말하는 거짓된 복음이라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장식품으로 바꿔버리는
영주의적인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은 열린 문이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성도들을 견인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성도의 책임, 굳게 잡으라, 이기라, 맞서 싸우라, 충성하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균형 있는 복음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균형 있는 믿음, 이 믿음은 균형 있는 복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불명코 환난의 때에 명쾌할 것이다. 또 주님은 불명코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로 와서 교회 앞에 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8절부터 보면 이 그들은 바로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사단의 회라고 말했던 자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제 빌라델비아에 와서 그들을 교회 앞에 와 절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꿇어 굴복시키겠다 하였던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들로 교회를 숭배하게 할 것이며 경배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은 아니겠죠. 당연히요. 여기서 절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유대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 곧 이러한 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다 라는 건 맥락이죠. 그들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올바르며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가 참된 복음을 증거했으며 교회가 참된 균형 잡힌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들이 참으로 참 유대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여기서 너를 이라고 표현하는 말을 맥락상을 보면 유대인이라고 표현한다 한다면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유대인, 내가 선택한 백성, 내가 선택한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지요. 그들이 누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알았더니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핍박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인지하는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을 이제 인정한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놀라운 사건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명예 회복이 일어난 시간이겠지요. 교회의 명예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명예가 회복된다는 것,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이 옳다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오랫동안 힘들고 핍박받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하였던 자리에서 이제 명예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켰던 순전한 구원의 도와 성도의 믿음에 그들도 굴복하고 주의 도에 굴복할 것을,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은 이제 이들 중에서 몇 교회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사람들은 맥락은 바로 주님께 돌아올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당신 맞았어요. 당신 오케이 인정해 줄게 이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맥락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겠다라는 맥락이죠. 몇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의 회 전체가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맥상에 몇 사람이 너에게 와서 절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불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약속했던 언급처럼 이미 문을 열어두겠다는 말씀에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굴복과 핵심은 시작일 뿐이겠지요. 앞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각처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나 그 열린 문을 통해, 그 교회 문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증거된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로마서의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또 증거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듣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겠죠. 맞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도다. 내가 잘못하였고 내가 그들을 핍박하였고 무시하였고 괄시하였던 것이 참으로 잘못되었다. 이걸 인정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와 그들이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임이 작으나 크나 교회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보여지는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의 책임과 직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은혜 받는 자로서의 나타날 삶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에베소 교회처럼 경고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관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주님은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였던 경우는 에베소 교회를 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여서 그들이 의로운 길을 가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문이, 교회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전히 에베소 교회처럼 회개할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 교회들 중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한다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각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흩어져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말씀을 참고 인내하며 굳게 잡고 있다 한다면 결국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인정하고 박해하던 자들 중에서 인정하고 그 복음의 자리에 오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그들이 원수처럼 또는 무관심으로 또는 이런저런 핑계로 복음에 함께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로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맏아들처럼 또 다른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냉대하여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리석다 책망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코 사단의 회당이었고 유대인들을 과거 교회를 핍박하였고 조롱하였고 괄시하였고 무시하였지만 결국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주님께 와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던 이 사실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됨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던 교회를 핍박하였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가 회심하고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되심을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온몸을 불사르며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배나 수고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회심하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한 한 형제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주님께 모든 충성과 헌신한 사도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에게 의하여서 핍박을 받고 자기 가족이 잡혀갔던 그러한 가족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 할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좀 불편했겠지요. 과연 그럴까?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가 회심했다고 할 때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른 꾀가 있어서 간사한 것들이 있어서 일부러 꿰어서 우리를 다 잡아서 회당에 고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해서 경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증거되는 말씀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마음문을 열어서 결국 그들은 한 형제로서 함께 하였습니다. 후에는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였고 그의 희생과 수고에 감사하는 형제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벌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그 목적들은 결국에는 너희를 결국 심판할 거야, 결국에 내가 너를 벌줄 거야 하는 그런 악한 심정으로 선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세상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세상에서요 감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감옥도 있고 교도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뭘까? 감옥에 넣는 이유가 뭘까? 교도소에 넣는 목적이 뭘까를 찾아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면 1차적으로는 그 범죄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격리하고자 하는 거래요. 예방을 의미한대요. 예방. 그 격리하는 목적이 예방을 의미한대요. 두 번째는 교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교정. 교정이라는 것은 다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정시켜주는 것. 바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교화.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즉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잠시 떼어놨다가 그 사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을 죄인된 사람을 다시 안전한 사회로 안전히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시키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출소 후에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시민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정되고 교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정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회당에서 사단의 회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회로 그리스도의 회당으로 모여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사단의 회에 있던 사람들 일부 몇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서 그
그들이 와서 절하였던 이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최종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시작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주의 의의 말씀을 따랐고 그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였으며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복음에 헌신하였던 자였습니다. 22절 그 범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도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었거든요. 혹시 현대인 성경이 되면 현대인 성경을 보여주기도 좋습니다. 제가 읽기에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8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제는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려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자주 반복되어 설명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빌라델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이겨 승리해야 할 목록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라고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 교회에 향하여서 약속은 바로 너희들이 그 이긴다 한다면, 충성된다 하면, 너희가 끝까지 인내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미 성전이 지어있는데 거기다 기둥을 더 세워준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 표현이죠. 은유적 표현이요. 당시에 이 은유적 표현을 어디에서 착용한 거냐면
당시에 그 로마 시대가 그 지배했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로마가 지배하면서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떨쳤거나 큰 전쟁에 승리했던 장군들을 향하여서 그 전쟁에 승리하면 그 장군의 이름을 큰 기둥을 하나 세워서 거기에 장군의 이름을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 왕궁 근처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역사를 보면요, 기둥이요 어느 정도까지 딱 서 있는 기둥들을 여러 개 봤을 것입니다. 지붕은 없어요. 그냥 기둥만 딱 서 있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거기에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후대에 남기는 것이죠. 자랑스럽게요. 이는 그 승리했던 그 장군의 그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로마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이것을 빗대어서 비유하신 것이죠. 바로 이기는 자는, 인내로 충성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거야 라는 그 영원한 소속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자랑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진리 안에 거하며 인내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말씀과 만남 교회 성도들과 또한 지금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교회의 문이 열려서 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이 모든 교회에 함께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